오늘은 요한복음 16번째 율법과 은혜를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과 은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율법과 은혜. 이 주제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율법과 은혜를 바울 서신, 바울 신학에서는 율법과 복음으로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은혜나 율법과 복음이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독교인답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은 너희가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개조에 해당하는 그런 수백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너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율법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단 한 사람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까지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율법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지켜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율법의 기능이 뭔가? 로마서 3장 20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가? 그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도 못 지키고 이것도 못 지키고 이것도 행하지 못하고 저것도 행하지 못하고, 그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외우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속에는 생명이 없다. 무덤 속에 있는 건 다 죽은 뼈다귀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다. 율법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죽었다 깨나도 율법대로 살 수가 없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예요? 율법대로 다 지옥에 보내버리든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다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든지 아니면 은혜를 베푸시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다 죄인이니까. 이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고 하면 모든 인간들을 다 지옥에 멸하신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율법과 견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에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 칠 필요도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로마서 3장 그 다음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의 의가 아닌 새로운 의, 새로운 하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은 자기 의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의로, 내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 의예요. 그런데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면 22절에 설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얻게 되는 이 의를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했고
이 하나님의 의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을 에베소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로 설명한 겁니다.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아무도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리, 유대교는 율법 아닙니까? 세상 모든 종교가 알고 보면 다 율법적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에베소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은혜를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의 종교, 은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율법 지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평생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평생 돌을 닦아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고 하면,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래서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한평생 목사를 해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냐고 하면 끊임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경험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처절한 자기 절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믿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선하게 살 수 있다고요? 100년 예수 믿어도 안 돼요. 제가 목회를 40년 넘게 했는데 40년 넘게 목사가 돼도 안 되는데 몇 년 예수 믿어가지고 뭐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알고 보면, 해보면 해볼수록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은혜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은혜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누가 신앙생활 잘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 천만의 말씀. 그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잘하는 것 같지요? 겉으로 잘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참된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에요. 아멘. 그게 갈라디아서 10절이에요. 그런 삶을 내 의지로 살 수 있다고요? 내 인격으로 살 수 있다고요? 내 노력으로? 천만의 말씀.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부정하고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통해서 자기 행위, 자기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고 복받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을 건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밖에 없어요. 구원받는데도 행복하게 사는데도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 방법이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잘 공부하고 잘 결혼하고 아들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는 거,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은혜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살아보세요. 한 70평생 살면 알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눈만 뜨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멘.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그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주인공 모세 자신은요, 율법으로 살았어요? 율법을 받아서 전해준 그 모세 자신은요, 철저하게 한평생 은혜로 산 사람이에요. 역설적이에요. 율법을 갖다 준, 율법을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모세 자신은 철저히 은혜로 산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가 히브리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산파 보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산파의 손에 죽어야 돼요. 산파가 죽이지 못하니까 나일강에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모세도 태어났는데 너무 이뻐서 갖다 버려야 되는데 부모가 버리지를 못하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어요.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어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렸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나일강에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하고 목욕하러 오잖아요. 왜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옵니까?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보았어요. 그 아기를 이렇게 포대기에 싸서 넣지 않겠습니까? 그 천이 한눈에도 히브리 사람들의 옷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때 많이 강해버렸어요.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했어요. 잘한 거야, 잘못된 거야? 운이 좋은 거야, 운이 나쁜 거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운이 좋은 거예요? 잘못 걸린 거예요. 왜? 바로의 공주예요. 혹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은 몰래 나일강에 버린 아기를 주워다가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바로의 딸이 그런 짓을 해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공주가 그럴 수 있어요? 잘못 걸린 거예요. 걸려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법을 어긴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공주가 그 법을 어기겠어요? 나중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공주가 그 아기를 거둬들이잖아요. 그리고 미리암이 가서 유모를 구해다 줄까요? 유모를 구해주잖아요. 유모 누굴 데려왔어요? 히브리 여자잖아요. 생모잖아요. 이걸 공주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왕자로 40년을 키우잖아요. 이게 뭐예요? 철저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히브리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던 그 시대에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삽니까? 제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뒤 출애굽 사건, 그 뒤에 광야 40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얘기냐? 율법을 받아서 전해 주었던 모세 자신은 철저하게 은혜로 한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알고 보면 다 은혜로 산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율법 하나서부터 마지막 613개 율법까지 다 보면 다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다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다 갚았다, 다 청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붙잡을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은혜를 의지하고 이 은혜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 은혜를 또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하 16절이잖아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 은혜로 복받고 그 은혜로 뭔가 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쓰임받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건 감사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나 신앙생활을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감사밖에 없음을 깨닫고 눈을 떠서 눈을 감기까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면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정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교회 100년을 다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해야 돼요.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율법으로 대하면 안 돼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율법으로 대합니까? 율법으로 대한다는 게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다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내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내게 잘못하면 나도 그에게 잘못해야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주고 하나도 안 줬으면 나도 안 주고 우리는 여전히 그거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율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늘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싸우는 거잖아. 집에서도 아내가 옳으냐 남편이 옳으냐 자식이 옳으냐 부모가 옳으냐 며느리가 옳으냐 시어머니가 옳으냐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다투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다 누가 옳아요? 다 내가 옳아요.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자기가 기준이 되면 다 자기가 옳아요.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요.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면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은 기독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이걸 배워야 돼요.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25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21살 때부터 목회를 했어요. 제가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내가 배운 게 뭔가? 전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은혜를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핵심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살면 평생 다툼 속에서 살아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요. 예수님이 옳고 그름을 따지셨으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책이 있는데 죽은 문턱에까지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집이에요. 이 중에 어떤 사람 간증을 아직 읽어드릴게요. 암에 걸렸던 사람의 간증이에요. 암에 걸렸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건 2010년 12월이었다. 당시 40을 간 넘긴 나는 그때까지 단 한 번의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살았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검진 같은 것은 무시하고 지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이 사람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하고 또 하고 정밀검사를 하고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위에 암세포가 췌장까지 전이된 것으로 보이고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위 전체를 절제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 일단 항암치를 먼저 진행의 경과를 보면서 수술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위암 4기로 판명이 납니다. 그날부터 잠들지 못하는 불면의 날이 시작되었다. 특히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4기 위암 환자의 생존율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먹먹해져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나는 온종일 약에 취한 듯 정신이 몽롱했고 밤이면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쩌다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리다 식은땀이 흘리며 깨어나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아내와 딸아이가 자는 방에 들어가 넋을 놓고 앉아있곤 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처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걸 못 볼 수도 있겠고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던 아내는 30대 중반의 남편을 잃는 가련한 팔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사랑스러운 딸이 아내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없는 인생을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불안한 상황 앞에서 나는 전전긍긍할 뿐이었다. 이거 어떡하지? 이 어린 녀석을. 어쩌지? 어떡하나? 이 사람이 혼자서 이놈을 어떻게 키운다? 정말 어떡하나? 어떻게? 그렇게 홀로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다 보면 가슴이 쇠망치로 짓여겨지는 것 같았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괴물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 눈앞에서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처럼 깊은 절망 속에서 홀로 몸부림치던 어느 날 나는 문득 하나님을 떠올렸다. 사실 나는 이미 20대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몇 년도 되지 못해 교회를 떠나 근 15년을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죄에 찌든 영혼과 죽을 병에 걸린 몸뚱이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집 근처에 있는 한 낯선 교회를 찾아갔다. 그때 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 결국 이렇게 돌아올 걸. 이 꼴이 도대체 뭐람. 이렇게 생각하며 예배당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헛되게 지나버린 젊은 난들이 한심하고 죄스러워 차마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그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 동안 후회와 연민과
회개가 뒤섞인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흐르기 시작한 눈물은 암 치료를 받는 기간 내내 거의 1년 동안 멈추질 않았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요 예배, 철회 예배, 병원 아침 예배 등 참석하는 거의 모든 예배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본래 10년 동안 한두 번 울어볼까 말까 했던 나론서는 당황스럽고 창피하기도 해서 참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의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의 예배를 통해서 내 육신보다 영혼을 먼저 치료하셨던 것 같다. 다시 교회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하자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뒤에는 다 읽어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은 암 치료를, 수술을 잘 마치고, 본래 암세포가 위벽을 뚫고 췌장과 다른 장기까지 암세포가 그렇게 퍼진 것으로 처음에 나타나는데, 암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그리고 위를 완전히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할 생각인데 상황이 좋아져서 위 일부를 남겨두고 수술을 잘 마치고 완치 판결을 받아서 지금 건강하게 다시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생존율 5%의 암 4기 판정을 받고 자기 아내와 딸을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서, 눈물 속에서 최후를 상상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건강해서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감사밖에 없잖아요. 감사. 그렇게 죽는 날까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그분에게만 해당될까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한 분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땅에 오셔서 각자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을 향해서 가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거두어 가시고 대신 짊어지고 저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지나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주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오직 은혜로 주시는 이 의를 통해서 저희들의 의롭다함을 얻었나이다.
1000번을 지옥에 가도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을 얻었나이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000번을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았은지, 지난 세월 우리 인생에 많은 슬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두려움에 몸서리치던 순간들, 절망으로 울부짖던 순간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살려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기게 해주셨나이다. 암흑과 같은 깊은 터널을 지나서 새로운 광명의 새날을 보게 하셨나이다. 오 하나님, 이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감사밖에 주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겠나이까? 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사는 저희들, 미래도 은혜로 살 것이고 은혜로 천국 갈 것이고 은혜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저희들이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율법으로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믿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고 이 은혜로 복받고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이 은혜에 감사해서 지난날 슬픔과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탄식하며 울었던 우리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되어 평생 감사의 눈물이 우리 눈에서 그치지 않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슬픔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통곡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감사의 눈물이 우리 눈에서 터지게 하시고 평생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딱딱한 마음을 제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도, 우리의 모든 열등감도, 우리의 모든 상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도, 우리 속에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손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음씨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걸음마다 자욱마다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믿음을 아픈 몸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무한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들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육이 강건케 될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었던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과 가정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가정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한 부부들이 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복받고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자랑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입 진학을 앞두고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예비하신 학교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학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된 직장과 사업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창대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 선경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를 돌보시고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을 지키시고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